사람은 누구나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성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가문대대로 아름답게 존경받으며 성공하는 그런 여러분의 가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공 그러면 그 정확한 의미를 깊이 새기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통상적으로, 통속적으로 성공 이렇게 얘기할 때는 그 본래의 의미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적인 성공이 뭐냐 그런 거 말고 그냥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은 성공하셨나요? 예수님한테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만은 하여간 예수님은 성공하셨나? 아니면 성공을 보통 말할 때 그 사람은 크게 성공했다.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표현도 해요. 그러니까 성공한 그것에도 이런저런 단계가 있다. 또는 큰 성공도 있고 작은 성공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얼마나 성공하셨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이 지상을 떠나실 때 그 장면만 놓고 본다면 결산하는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결코 완성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최종 목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늘로 떠나실 때 그 모습은 적어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떠나실 때 마지막 장면에서 많이 잡아야 500명 정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계속 예루살렘에서 기다린 사람들은 기껏해야 100명이 조금 넘는 그 정도 인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회적인 통속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사회적인 통속적 기준에서 성공 그러면 이러니 저러니 뭐니 해도 어쨌든 물량이지요. 수잖아요. 그죠? 돈으로 말하면 얼마나 많으냐, 또는 사람이 많이 얼마나 모였느냐, 또 얼마나 높은 직위까지 올라갔느냐. 말하자면 일반적인 사회의 통상적인 통속적인 기준에 의하면 물량, 이게 이러나 저러나 아주 중요한 잣대입니다. 그래서 그 물량, 그것 자체가 최고의 잣대다. 그게 뭐니 해도 최고다. 이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물량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세속적인 잣대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결코 성공했다고 볼 수가 없고 또 완성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요? 만일에 예수님의 사역 결산표를 이렇게 서류로 작성하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 이제 그거를 결산표로 작성해 놓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다. 그거는 가리고 말이죠. 누가 한 사역이다. 이거는 모르도록 가리고 나서 오늘날 교계 목회자들이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교계 지도자들한테 어떤 사람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결산이 한 100명 조금 넘는, 많이 잡아야 120명 정도 사람들이 남았고, 이렇게 결산표를 내놓고 본다면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겠지만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이분은 누군지 모르지만 사역을 완성했다 이렇게는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점이 사실은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세속적인 기준으로 평가할 때
성공하지 못한 것이고 그리고 완성되지 못한 것인데 교회적인 오늘날의 교회적인 기준으로 평가해도 결과는 엇비슷하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통속적인 세상의 기준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가지는 기준이 요즘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일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일이지요. 어쨌든 예수님의 사역을 사람 수로 본다 그러면 결코 성공하지 못했고 완성에 이르지 못했다, 이거는 명확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숫자로 성공할 만한 기회가 없으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그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하는 성경 본문이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 장, 그리고 거기에서도 제일 끝에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받게 해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라,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는 배워서 그래서 말씀대로 살게 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오늘 이 사역을 결산하는 맨 마지막 장면에서 엄청나게 많은 수, 사람 수, 그거를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다. 이 점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금 마태복음 이 본문을 본문으로 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 사복음서 전부 다를 종합해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의 활동, 생애 이것저것 다 합치지 말고요, 마태복음만 읽고 마태복음의 흐름만 찬찬히 살펴봐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중에서, 생애 중에서 적어도 3번 엄청나게 많은 사람 수를 끌어모아서 그 사람 수를 동력화하고 조직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적어도 3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아주 뚜렷하게 명확하게 나타나는 그런 기회만 적어도 3번입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요, 산상설교를 하신 그 전후 문맥, 그때가 그랬습니다.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가르침에서 기독교적인 가르침을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구약에서 십계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신약에서 주기도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두 가지를 같이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로 다시 말씀한다면 그게 바로 산상설교예요.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산상설교는 참으로 진지하고 경건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아름다운 이상 또는 표준 삶의 변혁을 제시한 위대한 본문으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끌어안았던 본문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 바로 전, 그리고 끝난 바로 뒤에 보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맨 마지막 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사 가르치시기 시작한 본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7장 맨 마지막 끝까지 산상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8장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4장 25절 그리고 8장 1절에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것은 헬라어 표현으로 아주 똑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4장 25절에 보면 지역적인 범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위아래로 길쭉하거든요. 그런데 길쭉한 이스라엘에서 이 오른쪽 부분, 여기에는 요단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는 이스라엘의 경계지요. 요단강 건너편은 이방인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4장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갈릴리는 요단강 이 서편 이스라엘 지역이고, 그리고 데가볼리는 요단강 건너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북부지방이지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예루살렘과 유대 그러면 길쭉한 이스라엘에서 남부지방이고,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하면 다시 남부지방에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퍼졌냐면 위아래로 길쭉한 이스라엘의 북부지방부터 남부지방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서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까지 다 포괄할 정도로 퍼졌습니다. 더 서쪽 경계는 어떻게 퍼졌을까 궁금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서쪽은 지중해 이제 바다니까 말이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 거의 전역으로 다 퍼졌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방인들도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기회가 좋아요? 몰려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동력화해서 예수님의 추종 그룹을 확실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에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4장 마지막 절, 그리고 8장 첫 절, 이 양쪽 똑같은 표현 그 사이에 산상설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산상설교의 내용을 여러분이 얼핏 머리에 떠오르십니까? 제일 앞에 팔복부터 시작하지요. 제가 한번 몇 개만 골라서 읽어볼 테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에 얼마나 감동했고 그 사람들이 그 내용에 좋아했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한번 잠깐 상상해 보십시오. 자, 팔복 중에서 몇 개만 골라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물질을 넉넉하게 부어주실 거다, 병 고침을 받고 아이들이 취직 잘 되고 가정이 갈수록 번창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랬다면 몰려든 무리들은 너나 할 거 없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큰 소리로 아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설교는 들어가는 처음 팔복의 내용부터 그쪽하고는 컬러가 약간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돈 많이 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가난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포함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산다 그것뿐 아니라 병을 앓을 수도 있다, 이것도 포함하고 있어요. 직장이나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직급 직위가 높아진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 그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게 팔복이에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좋아했을까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을까요? 산상설교의 내용에 보면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도 있고, 하여튼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기준을 둬야지 사람에게 기준을 두고 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기도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구제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폼 잡으려고 구제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예수님이 구제 좀 하는 사람들한테 아이고 잘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면 사람 구제하면서 폼도 좀 잡고, 그게 사람한테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구제하는 사람들 잘했다, 하나님의 축복이 클 거다,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다, 이랬으면 사람들한테 쉽게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까칠하게 그거를 찝어내면서 구제하는 거 보면서 왜 구제하냐, 개인적으로 폼 잡으려고 구제하냐, 기도는 왜 하는 건데, 내가 신앙이 좋다는 거 펴내려고 티내려고 기도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게 마태복음 산상설교 중에서 가운데 있는 6장의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산상설교 그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그 사람들을 조직화하거나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으셨어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죠. 14장에 나와요. 그 다음에 칠병사어의 기적도 베푸십니다. 그게 15장에 나와요. 오병이어는 유명하지요. 그런데 물고기 7마리,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도 있어요. 거기 보면은 떡 7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그래서 오병이어 이거하고 한번 서로 대꾸가 되게 맞춰본다면 칠병사어 이 정도로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을까요? 칠병사어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광팬이 됐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칠병사어는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가 명백하지요.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편가르는 것을 참 싫어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이게 예수님 메시지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자, 어쨌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열광하는데, 그런데 14장 22절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십니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제자들하고 수많은 무리들을 분리시키십니다. 왜? 제자들이 행여나 그때 열광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동력화하고 관리하려고 할까봐 그 사람들하고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님 당신이 무리들을 다 보내신 후에 그리고 기도하러 따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 잘 활용하고 그 인원 관리해야 되잖아요. 네, 예수님은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칠병사어의 기적이 15장에 나와요. 그때 기적을 일으키고 열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처리하십니다. 15장 39절,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 배에 오르사 그리고 다른 쪽으로 가십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근데 14장 24절, 15장 39절 거기에 한글 번역으로 무리를 보내신 후에 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그리고서 뭐 산으로 가셨다,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표현은 헬라어로 말하면 분사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분사, 뭐 영어 공부하시던 문법 옛날 학창시절 공부하시던 거 기억 좀 나십니까? 분사, 동명사. 이거는 뭐냐면 지금 행동하면서 동시에 뭐를 한다, 이렇게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 구절을 헬라어 원문 구절로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좀 다르게 생각하면은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도망치듯이 산으로 가고 또는 배 타고 그냥 떠나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생각해 보세요. 연예인들 팬들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만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팬들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요? 천만에요. 광팬들은 안 가요. 밤새도록 거기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 칠병사어의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 보내시고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낸 뒤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겨우 다 갔네,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 원문 구조의 분사 구조는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면서 안 가요. 예수님이 도망치듯이 그 무리하고 떨어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 상황에서 그거를 조직화하고 동력화할 기회를 예수님 스스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까요? 적어도 3번 있다 그랬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지요. 만만세를 부른 거예요.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심히 불편합니다. 자기들의 교권이 흔들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치부가 드러나고 하는 상황에서 심히 흔들립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제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못해요. 이유가 21장 46절에 명확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잡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인기가 너무나 높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했어요. 기회잖아요. 더군다나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잖아요. 수도, 그 이스라엘 전체에서 한가운데 중심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인기는 지방에서만 작동한 게 아니고 중심 도시에서 한가운데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기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너무나 명백하지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 수, 그 물량으로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예수님은 거기에 자꾸 찬물을 끼얹으시는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러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쨌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수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지상을 떠나실 최종의 장면에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사가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같이 묵상하는 설교 본문을 보십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라,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해라.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방법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모든 하늘아버지의 말씀, 그거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가르치되 지키게 한다, 이거를 목표로 삼고 가르쳐라. 지킬 때까지 가르쳐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든 또는 성경 공부를 하든 암송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이 삶을 변화시킨다, 삶에서 그 말씀을 지켜낸다, 이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거는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니,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단순하게 그게 아니라 어쩌면은 지킨다, 삶이 변한다, 말씀이 삶이 된다, 이거를 포함하지 않으면 그거는 반기독교적인 가르침이 될 수도 있어요. 기독교적인 가르침으로 위장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내부에서부터 허물어 가는 그런 사탄의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하늘로 떠나시면서 당부하신 그 명령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통속적인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오늘날 신앙이 하향 평준화된 한국교회의 통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 진짜로 완성되고 진짜로 완결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정확하게 여기에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그 한 사람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전인격적으로 삶이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물을 파는 거를 생각해 보세요. 우물을 그냥 야트막하게 조금 판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우물을 깊게 판다, 그래서 제 아무리 가물어도 그 우물에서는 계속 물이 나오도록 아주 깊게 판다, 그 우물가를 지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문 대대로 거기에서 생수를 얻도록 아주 깊게 판다. 깊게 파려면 처음에 시작할 때 넓게 털을 잡아야 돼요. 맞죠?
얕게 팔려면 좁게 잡아도 되지만 10m, 20m 계속 깊게 파들어가려면 처음에 잡을 때 넓게 잡아야 된단 말이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짤막하게 글을 써봤어요. 이 글을 쓰면서 오늘날 한국교회 저를 포함해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얕은 신앙의식이 참 슬펐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서 헌신의 결단이 없는 이 한국교회의 얕은 신앙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목회자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 전도에 헌신하지는 못하고 자기의 명칭만 자랑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얕은 신앙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깊은 우물을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이 글을 써봤습니다. 조금 파려면 아무려면 어떠랴. 생각이 뭐 필요하랴. 그러나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 우물 말이다. 대를 이어가며 여기 지나는 모든 이가 깊고 또 길어 마시고 또 마셔도 마르지 않고 늘 솟아나는 생수의 털을 파려면 넓게 깊게 파야 하리라. 오늘날 슬픈 시대에는 더더욱 좋기 10여 년은 잠잠히 파야 하리라. 말씀 속으로 한국교회여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여.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뭐 다른 아무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비난하는 외부의 공격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말씀을 잠잠히 10여 년만 파면 다시 살아날 거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워낙 위태위태하고 워낙 이게 많이 흔들리니까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계의 흐름 전체를 늘 생각하면서 거기에 가슴 아프기도 하고 끌어안고 기도도 하는데, 이런 제 설교가 주일 예배 나오는 여러분 성도들이 들을 때 접촉점이 없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 저도 알아요. 나 그냥 직장 생활하고 애들 기르고 그리고 나 가게하고 그저 잘 살고 뭔가 조금 더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 생각 정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생각이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것도 저도 알아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려면, 그러면 말씀에서 가르치는 바를 가슴을 열고 들어야 돼요. 오늘날 한국교회 전체가 건강하게 다시 사는 게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과 가정사의 축복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아셔야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을 날개를 단 비행기든 또는 새가 하늘을 비상하는 것, 하늘로 쫙 날아오르는 것, 이거를 한번 성공이라고 상상을 해보세요. 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새든 비행기든 말이지요, 날개 있는 것이 날개를 쫙 펴야 돼요. 그리고 이 창공, 공기의 흐름이 가득한 이 대기, 이 하늘, 이 창공으로 날개를 가득 펴고 자신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 창공을 가득 채운 공기, 바람의 흐름, 그거를 타고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에, 이 창공에 공기가 얼마나 가득합니까? 적어도 대기권 밖으로 벗어나기 전까지는 온통 다 가득 공기가 있잖아요. 그 공기가 흐릅니다. 이쪽으로도 흐르고 저쪽으로도 흐르고 빠르게도 흐르고 거기에 나를 싣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지요, 이 대기에 가득한 바람 가운데서 정작 나를 띄워주고 계속해서 날게 하는 거는 그 무수한 바람이 아니라 한 주머니 바람이 나를 띄우게 해요. 어디 있는 바람? 내 날개 밑에 있는 한 주머니 바람, 그게 나를 띄워주는 거예요. 바람 한 주머니, 비상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 가득한 창공으로 자신을 던져야 한다. 보라, 저 광대한 공간에 공기의 흐름이 바다처럼 얼마나 창일한지. 그러나 최적을 잴 수 없는 엄청난 바람 중에 날개 밑 한 주머니 바람이 나를 떠 이어 날게 하니 그 바람 보드모야 계속 떠 있어 난다. 바람, 그 한 주머니 귀한 줄 알고 그 한 주머니 품을 줄 알아야 하늘을 난다.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꾸준히 그렇게 훈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한 주머니 바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는 다시 한번 하늘로 비상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조금은 불편하게, 어떤 분 마음속에는 꽤 불편하게 마지막 내 삶에 적용 하나 얘기할까요? 말씀 묵상하십니까? 주중에 성경 좀 읽으십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설교 말씀 들을 때 겸허하게 마음을 열고 들으십니까? 설교 말씀 들은 거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일주일 동안 뭘 실천해야 되나요?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생각 별로 안 해도 그냥 신앙생활 잘 하신다고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 이렇지요. 적어도 직분자라면 주일 공예배를 중심으로 수요 예배, 새벽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요. 중직자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무엇보다 예배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니까. 새벽 예배는 집에서 내가 말씀을 펼치고 묵상해도 괜찮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주일날 딱 한 번만 예배 참석하고 주중에는 성경 전혀 읽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평생 사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면 교회는 날지 못해요. 오늘날 한국교회 현실이 그거예요. 이거는 목사인 저 같은 사람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성경적인 축복의 중심 흐름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날도록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도록, 말씀으로 전인격이 변화되는 이 일에 헌신하고 내 인생을 걸고, 내 자녀 기르는 목적이 이거고, 내 사업과 가게의 목적이 이거고, 거기에 바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진정한 물질의 축복과 진정한 건강의 축복과 가정 가문의 번창이 걸려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깨닫고 인생을 다 던지는 그리스도인들로, 오 주님, 한국교회 다시 한번 날게 하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오늘날 이 땅에 교회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